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상당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온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간적인 선함이나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저런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음을 또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도 없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는 지식이나 혹은 또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인 줄을 보고 아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참 교회 생활하면 즐거워요,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분명히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혹은 또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구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을 배경으로 하시는, 왜 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는 그 율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물로 정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6절에 그렇게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져야 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한 심령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새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그래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낸 후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죄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회개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런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바깥에 있다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무슨 밖으로 표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소리는 들리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나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에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것이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난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은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과 용기가 일어난다든지, 말씀을 벗어나며 살 때에 혹은 죄를 지을 때에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다든지, 여러분 이것 등등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증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게 지금 주인처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중심의 삶, 내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예수 중심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늘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는데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